정말 은혜가 넘치네요. 예. 평범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자식도 낳았고 좋은 동네에서 집도 마련했고 직장에서도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종과자도 아니고 조폭도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평범한 가장이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20대 여대생을 살해했고 자신도 자살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보고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올렸어요. 평소에 평범했던 사람이 갑자기 악마로 돌변할 수 있나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 것 같습니까? 교육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인성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사회 환경에 대한 문제일까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까? 평범하고 행복한 가장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멀쩡한 20대 여대생을 살해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성경에 나타난 이 살인 사건을 한번 봐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살인 사건이 창세기 4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이 죄에 가인 속에 있는 죄 어디서 온 죄입니까? 자기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가 가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고 있어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가인은 그 경고를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자 죄가 드디어 일을 벌여버립니다. 어떤 일을 벌였는가?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게 죄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죄의 소원과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소원이고,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영생 얻는 게 아버지 소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인간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사람들이 끔찍한 사건을 보면서 교육의 문제다, 아니면 인성의 문제다, 환경의 문제다고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그건 죄의 문제였다 말씀해줘요. 40대의 가장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서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람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이다. 예수님께서 살인의 실체를 보여준 겁니다. 자, 이런 죄인이 자기 딴에는 머리 굴리고 잘 산 것 같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얼마나 불쌍하고 미련하게 된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확실하게 짚어줍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타락해서 그로 끝난 게 아니고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누가 복을 주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니 실상을 다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 치료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날 구원해 줄 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왜?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해줘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걸 붙들고 그를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산 사람이 오늘 본문에 한 명 나옵니다. 누구냐? 삭개오예요. 근데 이 사람 신분이 나와요. 세리장, 지금 말로 하면 세무서장입니다. 그리고 부자였어요. 근데 이런 삭개오가 오늘 성경 읽은 대로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게 만남의 은총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만남, 그리고 가장 복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땅에 사는 동안만 우리의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우리 목자가 되십니다. 제가 초신자 성경 공부하다가 어떤 부부에게 당신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잘 생각해봐라. 애가 딱 태어났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술주정병이에요. 그 애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냐. 근데 애는 모르고 태어나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 자녀가 얼마나 복된 자녀겠냐.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다는 거, 그리고 홀로 자기를 믿고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정말 큰 은총이에요. 다른 곳에서 복된 길, 형통한 길, 의미 있는 길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모르니 세상에 이런 책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떤 책들이 나온 줄 아세요? 고전에서 길을 묻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전에서 길을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책도 있습니다. 공자에게 길을 묻다. 붓다에게 길을 묻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무슨 길을 알려줍니까? 우리 인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는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거라도 고전에서 길을 찾아볼까? 공자에게 길을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 인간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복된 길, 영원한 길은 어디 있는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땅에서 복되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단순한 길이 아니고 내 아버지 집에 길을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삭개오가 열고 자기 동네에 온단 말을 듣고 이 어른이 체면을 무릅쓰고 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2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가 세리장이죠. 부자입니다. 당연히 부자일 수밖에 없어요. 왜 삭개오가 부자가 됐을까요?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다 챙긴 사람입니다. 목사님은 챙긴 거 봤어요? 내가 증명해 드릴까요? 성경에서 어떻게 세리들이 챙겼는 사실을 누가복음 보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치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400년 지난 어느 날 성지가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다 몰려갑니다. 그때 세리도 몰려갔어요. 그때 세례 요한의 입이 얼마나 거칠은 줄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고 알려줬냐? 나한테 세례받으러 왔냐 그래요.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때 세리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죠.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지적합니까? 정한 세 외에는 받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정한 세 외에 착복하게 증거가 드러났죠. 벌써 세례 요한이 다 알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10원 징수하려면 50원 징수해가지고 40원은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부자가 된 게 아니겠어요? 삭개오 부자 됐어요. 잘 살아요. 손가락 길 받아도 자기 관심 없어요. 잘 살면 되니까. 뭐가 아쉬워서 이 어른이 뽕나무에 올라가겠습니까? 예수님 봐서 뭐 할 거예요? 자기 지금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게 돼 있는데. 돈 때문에 하나님도 잃어버렸습니다. 양심도 없어요. 사람들도 다 잃어버리고 왕따 당한 이 삭개오가 무슨 예수님께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려서 친구들하고 나무 타려고 그렇게 했는데 애들은 나무를 너무 잘 탄 거예요. 다람쥐처럼 소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나는 1m 올라갔다 푹 떨어져요. 나는 나무 타는 기술을 못 배웠어요. 왜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는가? 그 이유가요, 바로 앞에 18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18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여리고 거기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거지 소경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쳐요. 우리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듣습니다. 멈춰요.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을 뜨게 해주죠. 여리고 바닥에서 자기가 세무서장인데 무슨 일이 일어난가 왜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삭개오는요, 병 고침 받은 것 때문에 예수님 보고 싶었던 것은 제가 보기에는 10%도 안 돼요. 바로 소경이 외쳤던 그 말 때문에 삭개오 귀가 열린 거예요. 소경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용어는 이방인들은 모르는 용어예요. 오직 유대인만 아는 용어입니다. 아무리 삭개오가 지금 돈에 빠져서 믿음이 없어도 다 들은 얘기는 있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서 언젠가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할 메시아가 온다. 다 믿고 있습니다. 그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그래요.
계속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죠. 말라기 보면 거기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예언이 나와 있는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도 있고 예수님 전에 예수님을 안내하는 세례 요한도 온다는 예언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매불망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소경이 외치는 소리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진짜 궁금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어떻게 생겼으며 도대체 무슨 말씀하실까? 그래서 체면을 무릅쓰고 뽕나무로 올라간 겁니다. 근데 삭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한 번에 뚫어버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밤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어른을 예수님 딱 쳐다보면서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보시오, 그건 누구요? 내려오시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건 누구요? 이렇게 말 안 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삭개오라. 한눈에 삭개오를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누군가를. 삭개오 이름도 알고 있는 예수님은 삭개오 인생도 다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에요.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초면에 자기 이름을 불렀으니까. 그런데다가 내가 너 집에 오늘 밤 가서 하룻밤 자겠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삭개오가 인생을 이렇게 참 더럽게 살았지만 이름은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이름입니다. 삭개오 이름이 무슨 뜻인가?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얼마나 좋습니까? 삶은 시궁창에 빠져 있는데 이름은 기가 막힌 이름이에요. 부모님이 그렇게 지어줬겠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깨끗하게 살라.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상상해 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 삭개오를 본 예수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너희 이름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인데 지금은 돈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양심도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죄인으로 살고 있구나. 내가 이제 너를 구원해 줘야 되겠다.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한 걸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10절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이 그 좋은 이름을 가졌으나 삶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 불쌍해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삭개오 집에 하룻밤 주무시겠다고 말한 겁니다. 삭개오는 동족으로부터 죄인 취급받았죠.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왜? 다른 사람은 상종 안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거기 들어갔을 때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린 말이 있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참, 저 집이 지금 어떤 집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죄인의 집인데. 근데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요, 몇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남자들로 보면 이렇게 세리로 지칭되고, 특히 창녀.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녀라는 용어를 잘 안 씁니다. 어떤 여자도 죄인인 한 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은 창녀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공공연하게 죄인이라고 찍혀 있다는 것은 동네 사람 볼 때 저 인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는 더러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인간의 집에 예수님은 들어가십니다.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 시조 한번 읊어볼까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뭐 백로가 까마귀에게 간다고 까마귀 무리를 들리겠습니까? 새가? 교훈이죠. 죄인들과 어울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깨끗하게 살라. 근데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어요. 하룻밤 삭개오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달라져요. 달라져도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임하는 은총입니다. 예수님 만나잖아요. 새 사람 돼요. 변화됩니다. 얼마나 삭개오가 달라져 버리는가. 하룻밤 사이에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아뢰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돈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양심도 잃었어요. 동족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양심보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돈을 다 내려놓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 마음에는 뭐가 가득 차 있었을까요? 오늘 보시면 돈에 대한 탐심이에요. 그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돈이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저히 변화 안 될 것 같은 삭개오가 하룻밤 사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변화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고 뭐 때문에 삭개오가 이렇게 달라졌을까? 어떻게 해서 삭개오 마음속에 가득 차있던 탐심과 죄악을 한순간에 삭개오는 다 내버렸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밤에 예수님과 함께 많은 대화를 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무슨 말씀했을까? 성경은 없어요. 저는 또 상상해 봐요. 근데 제 상상이 대부분 맞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저는 잘 알아요. 예수님이 뻔해요. 그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삭개오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 메시아가 하는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하는 얘기예요. 삭개오는 그 점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 땅의 재물은 땅에서만 필요할 뿐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 살라. 세상의 재물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너가 이 땅에 뭐하는 재물을 쌓지만 그건 다 잃어버릴 것이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 내가 천국에 가면 상급이 되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지금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입니다. 오매불망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예요. 한 말씀 한 말씀은 그대로 받기 시작합니다.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달라진 경우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1년밖에 안 된 초신자들이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한 4주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왜? 너희가 내 복음을 듣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딨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느니라 설명해줘요. 같은 지금 맥락입니다. 같이 돈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영생을 대해서 질문하러 온 사람이 있었죠. 부자 청년.
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러 왔다가 예수님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의 죽은 나를 쫓으라. 돈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가 버립니다. 삭개오하고 전혀 달라요. 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변화가 없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할 때마다 시비 걸었어요. 딴지 걸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실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역사 일어납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주여 보시옵소서. 여러분, 이 주라는 게요,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이란 말 그냥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생명의 주인, 내 재물과 시간의 주인, 그 진실로 고백은 아무나 못합니다. 누구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벌써 삭개오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듣는 곳에 성령이 같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삭개오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래, 자기 인생이 자기 주인으로 살았던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공공연하게 죄인 취급받는 더러운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내 재물과 시간의 주인이시다. 예수님 모셔드리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이게 메시아할 만한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삭개오가 동족에게 죄인 취급받고 사는 것은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다 내려놨어요. 삭개오의 딱 이 회개하는 마음을 심중을 깨트려 보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정말 복된 말씀 한마디 들려줍니다. 9절에서 1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의 회개, 거룩한 결단을 보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해 줘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기가 주인으로 살 때는 죄인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아브라함이 자손이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과 감격을 했겠습니까? 아, 나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지금까지 돈만 붙들고 살았는데 하나님도 잃어버렸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에게서 죄인 취급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와 옛사람을 내려놓으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면 됩니다.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 달라져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돈과 세상 것들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이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복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아무나 못 봅니다. 절대 못 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후에 돈과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이 있구나. 그리고 더 놀라운 영원한 복이 있었구나.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이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죽을 죄인들이 무엇으로 다시 살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삽니다. 인자에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소망이요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삭개오의 회개를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돌을 붙들고 산 인생이 무너질 때 붙들어 줄 자가 있는가? 인생의 풍파와 환란이 닥칠 때 나를 붙들어 줄 자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없이 쓰러진 인생들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세상 것을 붙들고 살다가 쓰러진 인생 누가 일으켜 주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로 자기 안에 가득 찼던 탐심과 죄악을 다 비웠습니다. 혹시 아직도 뭔가 못 버리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오늘 쫙 청소하기 바랍니다. 저쪽에 계신 분들도 아멘 하세요. 이쪽 하지 마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막는 것들,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임한 걸 막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예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유대인 중에 철학자들이 별로 없는데 유대인 중에 한 철학자가 말한 걸 보고 저도 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히브리 옛말에 따르면 세계는 공부, 예배, 자비 세 개의 기둥 위에 서 있다 그랬어요. 뭔가 공부는 하늘의 지혜를 더불어 나누는 것이고 예배의 대상은 창조주며 자비는 이웃의 아픔에 대해 마음을 열고 동정을 베푸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참된 공부는 인간의 지식을 얻는 게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참된 공부다 알려준 거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옛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겼던 그런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한 삶은 나 혼자 움켜쥐고 사는 게 아니고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고 나누며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른 신앙, 바른 삶이라고 그 철학자가 설명해 놓은 걸 봤어요. 여러분, 잘 산다는 것과 바르게 사는 것은 같은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과 하나님 앞에 성공은 전혀 다른 거예요. 죄인 취급받았던 삭개오가 변화된 거, 구원받은 거, 이제 하나님으로 그 마음을 채웠던 겁니다. 성도들이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성경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고린도 후서 4장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우리 속에 보배로운 예수님을 우리는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 고린도 전서 3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성도가 누리는 은총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 사건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가로막는 것들이 내 마음에 있으시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있으시면 다 버리세요. 비우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자유요 평안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주님 만나기 전에는 돈, 세상 거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만난 이후로 주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살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 하늘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